잘못된 열정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품위 있게 하라는 말씀은 이전 성경에는 적당히 해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은 어떤 혼란이었느냐? 저마다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혼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 문제에 있어서 열성적이었어요. 열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한꺼번에 방언을 말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회방받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했잖아요.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로 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요소인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에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라는 것은 방언으로 하게 되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렇지 않으면 영과 마음을 골고루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즉 방언으로만 축복할 때,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축복을 잘했지만 즉 방언하는 것을 잘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한 것은 참 잘한 거였지만 그것은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의 기도나 축복은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방언은 잘하는 것이지만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방언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해야 할 일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덕을 세우라고 했죠. 26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덕이 안 되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17절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방언 잘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2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에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방언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예외로 드냐면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할 때에 다 같이 회중 기도를 할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에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도 나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아니다.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다. 아까 23절에 말한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서 혹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나에게, 나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3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또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적당히 하라는, 품위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통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굉장히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까 제가 나눈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일어나면 복음은 항상 언제나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열정 때문에 절제가 안 되고 질서를 무너뜨려 혼란을 가중시키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해서 성령이 회방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열정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거나 조작해서 흥분 상태로 만들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열정이에요. 잘못된 열광함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하도록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흥분 상태와 감정을 조작해서 이끌어내는 흥분 상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정을 조작해서 사람이 감정적이 되거나 흥분하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몰렉신에게 자녀들을 바칠 때, 즉 인신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요란하게 북을 친다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나 아이의 부모나
시끄러운 소리에 이성을 잃고 광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판을 벌이는 무당들도 요란하게 꽹과리와 북을 쳐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접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혹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잘 살펴봐야 돼요. 감정을 자극하거나 분위기를 조장하여 마치 예배가 신령하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지 않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만한 부분에서 더 크고 요란하게 악기들을 연주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요구한 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절대로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감정을 조장하고 감정을 흥분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예배 인도자는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가는 예배 인도자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인도는 하지만 감정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다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목소리와 악기 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흥분 상태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너도 나도 유사한 모양으로 그러한 악령의 역사들도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유사품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감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끔 만드는 내 감정이나 공동체의 감정이 조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또는 적당하게 또 질서 있게 하라는 이 사도의 명령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열정이 불러온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후에 나누게 될 이번에는 성령께서 부어주신 참 열정을 막아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이 명령을 너무 지나치게 지키려다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혼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훌륭하고 질서 있게 정확하게 형식에 맞게 무엇보다도 점잖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 형식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이나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발성과
생명력, 그리고 활기와 성령의 자유로운 임재하심입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짜놓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준비 없는 예배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을 소멸하는 수준에까지 그 준비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줘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끝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종을 치면 12시 정각에 모든 예배가 맞춰져요. 12시 정각에 축도가 깔끔하게 맞춰집니다. 나름대로 모든 순서가 시간에 맞추어서 열거되어져 있어요. 설교가 길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더욱 설교가 짧고 간결해야 그것이 좋은 설교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예배에 참여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예배 콘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예배 중에 임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시면 그들은 대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죠. 분초로 모든 시간을 다 짜놨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시간에 매이고 현대적 감각이 있는 예배에 매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매이고 도대체 언제 우리는 성령님께 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전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만 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초로 딱 나누어서 깔끔한 예배, 현대적 감각 있는 예배,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제 하나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분초 단위로 짜놓고 기술적인 모든 부분까지 정해놓은 후에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 연출해냅니다. 예배가 그처럼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누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했다가 정확하게 끝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는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처음 교회 방문한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아니, 이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내가 지금 다음 약속이 있는데 차도 안 빼주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에 길들여졌느냐,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또는 12시 반에 땡 하면 딱 끝나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1, 2분 차이도 안 나고 아마 정확한 시간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좀 시간을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리겠죠. 안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행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맛, 성도의 입맛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 오늘은 예배 좀 빨리 끝내도 되겠다라고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예배가 딱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느냐고요. 이건 사람의 입맛에 분명하게 맞춰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지워버려야 돼요. 늘 그렇듯이 부흥이 임할 때마다 경험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때마다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자유이며 성령님의 주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주관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지금 타락한 예배 가운데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적당히 질서 있게 하려다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정적이 될까봐 아예 감정을 제거해 버리는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적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막 감정을 이끌어서 흥분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병든 감상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감정을 조작해서 예배 분위기를 띄우려는 모든 시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그 감정마저도 소멸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해 애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 기뻐서 때로는 울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져서 그 진리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제어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훈련이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게 할 때도 있어요. 왜요? 성경 공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쪽으로만 받아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품위 있게 적당히 질서 있게 하라고 하니까 맞아, 적당히 질서 있게 해야지. 내가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질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감정이 조작된 거 아닌가?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오열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짓누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걸 짓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이 감정들을, 이 순수한 감정들을 억누르게끔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조화롭게 잘 인식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영을 분별할 줄도 알아서 영이 혼탁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 임재하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초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특히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